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걸 주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3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부활의 줄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줄로 또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 열리기를 바라요. 기도 확 여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종교 생활해서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신령한 세계가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말처럼 보고 듣거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만물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은 곧 그 자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만물이 움직이고 그리고 만물이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 자체가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두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고 부활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가 정해진 시간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자신의 원함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시간도 자신이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할당된 그 시간의 범주 안에서는 철저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적인 자유의지를 부여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놓고 볼 때 그 역시도 사실은 정해진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도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라면 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해서도 아니라고 한다면 내 존재의 근원지, 그 발원지를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정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사상을, 그 사람의 사고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그 사고를 갖고 결정하기 때문에 인생의 결말도 그 사람이 정체성에 따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내가 오늘 교회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것도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만 챙겨서 들을 것이냐 이것도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모든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속되어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예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갈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익숙한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을 즐겨 만나는가? 나는 어떤 소리에 민감한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나는 기쁜가? 이 정도는 자신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그대로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만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잠시 자신의 분점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교정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두를 바꾸는 작업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영적인 부분도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을 받아야 되고 잘 교정해야만 할 때가 된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액션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 내버려두면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항상 위험한 곳 그리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으로 그것을 비춰본다면요,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자꾸 반대되는 생명이 아닌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부활이 아닌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교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갈 그 본향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잡혀가는 거죠. 감사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거든요. 아멘인가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나와라는 곳이 있어요. 또는 떠나라 같은 말이죠. 나와라, 떠나라 그러는 곳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또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가라 라고 하는 곳이 또 있어요. 나와라, 떠나라 해놓고 그리고 가라 하는 곳이 있어요. 조금만 알아볼 거예요. 오늘 귀를 조금 닫고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나와야 되는 곳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죠? 벨리알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불순종하는 그곳, 믿지 않는 그곳, 말씀을 믿지 않는 그곳, 순종하지 않는 그곳,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조화라고 되어 있죠? 조화. 14절에 조화. 15절이군요. 조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헬라어로 일치하다, 동의하다, 혹은 계약에 의해서 규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시대로 보아서 말한다면, 설명을 해드린다면 WCC나 WEA나 NCCK에 가입한 단체는요, 그 기관의 대표가 성도들은 몰라도 계약에 이미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니 그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배도의 길 위에 함께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일일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일일이 그들이 하는 WCC에 하는 모든 일 일일이 다 동참하지 않아도 이미 계약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합니다,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그 배도의 길에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동의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조화라는 얘기가. 성경은 그들에서 나오라고 하셔요. 규정되어진 그 계약을 파기하라는 거예요. 아예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철저한 구분과 철저한 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소유는 거룩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곧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별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자, 민수기를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6장 20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 한 사람이 범죄할 것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그래요. 이게 조화를 이룬 계약상에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떠나야 할 곳, 떠나야 할 장소에서는요, 그 어떤 물건조차도 만지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철저한 구분과 분리를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이해도, 용납도 동조하거나 계약하거나 언약하거나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방관하는 것도 동의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셔요, 성경은. 자,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죽음이 없이는요,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과 소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가잖아요. 결정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주님이 나를 끌어가도록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소유다라는 것이 내가 얼만큼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만큼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소유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질 때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서 떠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 사실은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정의를 딱 내려놓으셔요. 정의를 딱 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단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미련하여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은 상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해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그가 행하는 모든 행적이 다 어리석고 미련할 뿐이에요. 또 말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가 어떤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냐면은요, 잠언서 28장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 그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그 마음을 어찌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 28장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에 보면은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굽어놓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자기가 굽은 길로 자기가 가면서 자꾸 굽어진 길로 가면서 자기 미련한 생각을 따라서 굽어진 길로 자꾸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그 미련한 자기 생각대로 가면서 구부러진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는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체질이. 또 미련한 자를 말해요. 성경의 잠언 30장에 보면은요, 미련해서 자기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미련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믿는 이 미련한 자야. 네 길을 굽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미련한 자야. 너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이 미련한 자야.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손으로 입을 막고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런 자들 앞에서는 그냥 떠나라고 해요. 열심히 충천해서 저 사람을 내가 고쳐놔야지. 내가 저 사람을 바르게 고쳐놔야지. 아름답게 고쳐놔야지. 막 이렇게 충천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하셔요. 성경은. 이 진리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평생 바뀌지 않은 것은 앞으로 60년 동안 바뀌어도 힘들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순진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흠없는 자,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자, 혹은 죄 없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친 돌을 놓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그냥 있잖아요. 한 사람 교회 안에 그 사람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떠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는 자가 지도자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자들, 이 순진한 자들에게 덫을 놓고, 이게 덫이라는 말이에요. 덫을 놓고 그리고 올감이라는 거예요. 자, 자세히 요 뒤에서 살펴보니까 그래요.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로 인해서 그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지도자급에 있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로부터 떠나야 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말은 다 덧치고 올가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정이고 죄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WCC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그 WCC 지금 이 말씀을 있잖아요. 그거 접목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WCC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으로 설교를 하고 너무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반할 만큼 귀에 아름다운 말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해요. 전해요.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설교를 잘해요. 그 얘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이 얘기라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덧치고 올가미일까요?
어떻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분의 삶이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그냥 WCC에 가입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일컬어 덫이래요. 그리고 올감이래요. 그래서 순진한 자, 흠없는 자들을요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거스르고 그리고 그 죄에 빠지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이게 영과 육의 다름이에요. 그렇게 설교를요 제가요 100편을 읽어봤는데요, 들어봤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WCC의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정말 이렇게 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말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덫이라니까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올감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믿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덫이고 올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또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통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전부 다 부활 복음, 재림 복음, 휴거 복음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예요, 하나. 구원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 복음은 곧 재림이고 재림 복음은 곧 휴거 복음인 거예요.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전통대로 전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고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것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전한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 오직 부활과 재림에 대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바울이 전해준 그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게 행하다는 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돈되지 않은 규모, 제멋대로를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잘 가르쳐서, 우리 목사님을 잘 가르쳐서 강대상에 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슬그머니 떠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많이 돌아가고 있네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교정시키고 책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다 지도자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들만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들 다 지금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 주여.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 떠나야 하는 곳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우상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얼굴을 돌려라, 우상에게서 얼굴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증한 곳에서 네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돌이켜라, 이 뜻이에요. 그것이 우상이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임하는 진노를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적으로는 내 마음이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런 우육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이런 거를 염려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여라. 그래야면 너희들의 육체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리더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하라는 거,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악의 길에서 빨리 떠나라. 돌이켜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나님께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용서를 받지. 그걸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일이 뭐냐면 그 앞전에 말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일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대요. 회개하지 않고 그 계속 행하는 그 불의한 일이 뭔지 그 전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설명이 뭐냐면요, 돈을 사랑하여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온갖 가증한 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 문맥 전체적으로 읽어야지 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일을 먼저 설명해요. 치부하였도다, 이 뜻이 뭐냐면요, 돈으로 부자 되었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회가 막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막 그 행동을 하고 또 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집부터, 하나님 집부터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속상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심령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아 다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내 백성아 하잖아요. 내 백성아 나와라고 있어. 내 백성아 나와라. 다 나오라고 안 하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 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죄의 길을 가는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교정을 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꾸 교정을 시키잖아요.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환경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환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교정하고 바꿔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신부의 옷을 정돈해서 입어야 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삶에 안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하나님이 안정기로 집어넣으실 거예요. 노아 방주 안으로 이제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풍파를 보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신부의 옷을 잘 단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랑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풍파가 일어나는데 어찌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 해결하기 바쁜데. 그래서 노아 방주 안으로 여러분들을 넣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시고 안위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앉아서 주님과 기쁜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때가 그런 때라니까요. 그런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 재앙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풍파 안에 같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분류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예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도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 비유가 뭘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밀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누구 같은 말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들어. 누구는 성경을 이렇게까지 해서 주는데도 누구는 못 알아봐. 몰라.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몰라. 설명을 해도 몰라. 이게 내 백성아 이리 나와라,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구분되어진 자를 가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재림 직전에는요, 내 백성아 이 부류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알게 하세요. 열어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든 아주 6, 7살 먹은 애라 할지라도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듣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들어서 그 안에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은 본인이 해요. 그 안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면 아니 그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조차도 원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라, 돌이켜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선지자나 또는 천사를 보내서까지도 하나님은 듣게 하셔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반응하는 것은 각자의 몫으로 남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말씀은 제가 모든 메시지마다 다 전해드릴 거예요. 계속. 이 부활의 복음은요, 이 부활 메시지는요,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영원한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전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의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답변하셔야 돼요. 답변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각자가 대답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증명이 되어지고 귀신도 나를 보고 아이고 부활의 생명이 임했네,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건드리질 못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 메시지를 부끄러워하거나 머뭇거리면 자신에게 부활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것과 아는 것과 그 분명한 진리를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만 열심히 들어왔어요.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 가면 맨날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부활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몰라 잘. 저는 우리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셔서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배웠겠지만 저는 못 들었어요. 그냥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만 배웠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해준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머리가 둔해서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못 들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연중 행사로 부활주일이나 해주가. 그런데 그거 잠깐 듣고는 몰라 잊어버렸어요. 내거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내 믿음이 그 분량이었나 보죠. 자,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구원 이꼬르 부활이에요. 부활 이꼬르 구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성취가 안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아니죠? 네, 우리 전사님 아니라고 흔들으셨어. 맞아요. 누가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거 사단의 계략이 사단의 올무였는데요. 성공했어요. 이 말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를 그거를 붙들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연 설명들을 하시는지 아주 박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죠.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자신이 온전히 부인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활의 영이 임한 상태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자, 말하자면 자신이 부인되어져 있지 않은 이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요, 종국적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중요해요. 이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휴거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분 계신 곳으로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 가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지금 가셨어요. 그런데 다음으로 휴거될 자들이, 부활될 자들이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이고 지체가 그 다음에 간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20장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한 자, 복 있는 자, 그런 자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휴거되는 자는 거룩한 자이고 복된 자인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해요. 둘째 사망이. 왜냐하면 죽을 육체가 거룩한 영원체로, 부활체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죽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되면. 그런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공간을 초월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기억나죠?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둘째 사망이 없는 휴거된 자들이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에 왕권을 갖고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휴거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저먹고 흠없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읽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흙에 속한 아담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오신 거예요. 왜? 전혀 이 흙으로,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치? 이 땅에는 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영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되어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씨를 이 땅에 뿌려놓고 그들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셨는데 가신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재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형상화되어요.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로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그리스도화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처럼 순간에 무덤에 나온 자들이 있었잖아요. 무덤에서. 그치? 그럼 순식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꿔서 예수님 몸처럼 되어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기대하세요. 소망을 갖고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두 부류, 이렇게 분명하게 두 부류를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자이냐, 흙에 속한 자이냐, 하늘에 속한 자이냐. 예수에게 속하였다면 예수의 지체가 되고 예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땅에서 발을 띈 상태인 거예요. 자꾸 내가 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실제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 육은 자꾸 나를 그 말을 자꾸 부인해요. 나는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보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아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이 둘 중에 하늘에 속하였느냐, 아니면 흙에 속하였느냐, 이 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구나, 그때는 안 믿어지더니 이번 주는 믿어지네, 이렇게.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자꾸 듣고 이렇게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나신 분에게 붙어있는 자들의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비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썩지 않는 것이 뭔가요?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이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세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뿌리고 가신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두 부류로 딱 나눠지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딱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계속 받아먹고 그 씨로 변화되는 자가 있고, 아니면 먹어도 계속 육신으로 자꾸 바꿔가는 자들이 있어요.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땅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들을 자주 접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막 이거는 분쟁이, 실제적으로 분쟁을 막 이렇게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거친 돌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걸 보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않는 자를 영혼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을 막 선지서에 보면은 내 백성을 잡아먹고도 아직도 헉헉거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차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들어서 마음 신비에 새겨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 몸도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증명하고 해주는 그런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의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몸은 반드시 그분의 몸과 같이 거룩한 부활체를 입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되어질 일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적지?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은 거룩한데 몸은 더럽다? 말이 되나요? 안 돼요.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몸은 썩을 몸으로 그냥 있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자꾸 듣고 말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한 단으로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 먼저 가셨어. 그러면 지체이고 몸 된 저와 여러분을 곧 데려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그게 지금 곧 이제 있을 일인데요. 이게 율법이 제정되어지기 전에 이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자, 태몽 꿈이 있잖아요. 태몽 꿈 꾸셨나요? 태몽 꿈 꾸셨나요? 태몽 꿈은 신랑이 꿔주기도 하고 또 나하고 친한 어떤 지인이 꿔주기도 하고 어떤 뭐 권사님이 꿔주기도 하고, 태몽 꿈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자,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제? 요셉이 우리 꿈을 꿔줬어요. 이미 6,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우리에 대한 태몽 꿈을 꿔줬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보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니, 태몽 꿈을 꾸어주신 거예요. 우리 휴거될 것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붙어있는 이 단이 곧 일어서서 갈 거란 말이야. 이 단은 그에게 붙어있는 소속을 말해요.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단은 일어선다는 것은 부활, 휴거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제정된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요셉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태몽 꿈을 꾸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계시록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꿈으로 이제 이렇게 꾸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휴거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 한 단이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이 열리는 때가 바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비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들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왕노릇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인가요? 아멘. 네. 신나. 신나신데. 할렐루야. 자, 그래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 우리 왕노릇할 자들인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 6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많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많이 거룩하고 저먹고 흠없고 깨끗하고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깨끗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너무 그냥 용투림하지 마세요. 사느라고. 자, 그래야 둘째 사망이 나를 다스리지 않죠. 휴거된 자들에게는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받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세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그 내용을 담고 율법을 통과하고
통과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동안에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완성을 이루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일어난 그 꿈의 그 태몽 꾸어준 그 태몽 꿈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딱 꾸게 해놓고요. 요셉에서 성경의 인물 요셉이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예수님 닮은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태몽 꿈을 딱 꾸게 해놓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자, 요거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째 날, 7째 날, 8째 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것만 이렇게 딱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렇게 너희들이 해석이 되어져야 성경이 풀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요. 7천년이라는 그 안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안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제? 그러면 7째 날이 지금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첫째 날도 쉬고 8째 날도 쉬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째 날 안식일이라고 쉰다고 하시잖아요. 그제? 7째 날과 8째 날은 같은 날이에요. 뭘 의미하는 성경에서는 숫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우리 전사님 아시지? 자, 숫자도 다 의미가 있는데 7은요 완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면 8은 뭘까요? 8도 완전수예요. 8도 완전수예요. 전혀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완전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8이. 그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8이라고 해요. 7은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쯤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도 계속 일을 하셨어요.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일하신 예수님 몸으로 오셔서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럼 그 지체인 저와 여러분, 몸이 그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될까?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그치? 그러면 주님 그 몸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쁜지 주님 혼자 하시기 뭐하니까 천사까지 보내서 막 일을 하시고 지금 계세요. 천년왕국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잖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이 무슨 종교인들이 어떤 모임 실컷 먹고 띵까딩 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라니까. 주기도문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먼저 미리 주기도문을 하는지 처음에 이해 안 갔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이게 중보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인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건 아버지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를 딱 선포해놓고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해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2단이다 5단이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주여, 이 주기도문은 엄청난 위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전에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계획을 우리가 가져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자, 요셉의 꿈에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왕권을 가진 자가 있으면 종도 있겠지요. 그러면 백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사님, 네. 그렇다니까. 왕권을 준 자도 있고 절한 자도 있어요. 이 절한 자는 종을 말해요. 절한 자는 종을 말해요. 그러면 백성은 누굴까요? 백성은 누굴까? 몰라도 괜찮아.
누가 얘기를 해줬어야 알지. 천년왕국은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천년왕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때는 다만 사단 마귀 귀신만 없어요. 그래서 왕권을 가진 저와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 만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자,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보세요, 이게 흔드는 건 부활을 의미해요. 그리고 안식일 날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셨어요. 이 흔드는 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에 대한 의미예요. 이 레위기 23장은 그 절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곳은 유월절 지나고, 유월절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무교절, 무덤 속에 계신 무교절이 지나서 부활하신 초실절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읽은 거예요. 10절 11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요 절기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있잖아요, 그냥 예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다 이루고 만물을 움직이며 그 부활이라니까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말씀 자체가 부활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니까.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한 말씀 툭 던져놓고 또 한 말씀 툭 던져놓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율법을 전부 다 이루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 속에는요 한마디 툭 여자여 이렇게 이 말도 사실은요 절기를 이룬다. 그리고 휴거 될 자, 이 땅에 나와서 순교할 자, 이런 자들을 여자여 이 안에도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그 당시에 제자들은 몰라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몰라요. 근데 그냥 몰라도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줄줄.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면 하고 믿고. 그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딸려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거 없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야.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줄줄줄줄 따라가는 것은 만물 속에 사람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몰랐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그치?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게 왕권이 주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왕권을 받기에 합당한지 아닌지가 보여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는 거에 탄식을 해야 되는 거야. 주님 닮아가지지 않는 것에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자, 가실 때 그분의 몸이고 그분이 가실 때 그분의 몸이고 지체인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분 생명 안에 우리를 담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육안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집사님 돼야 안 돼. 잘 안 되지. 근데
그래서 말씀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기 전에도 그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의 씨로 있다고 하더니 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의 생명이 그분 생명 속에 감춰져 있대요. 우리는 그렇게 신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이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져서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 신나지? 아이고 신나.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 현주소예요. 영적 현주소. 자 요셉이 꾼 꿈은 우리를 위해서 꿔준 꿈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후손인 거예요. 요셉의 후손이에요. 원래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제? 근데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야곱이 두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이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지나가시면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또 풀어져요. 우리가 요셉의 자손으로 우리 그 라인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자, 요셉은 12지파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우리 라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의 제단에서 섬기는 레위지파로 오셨나요? 아니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 반열로, 그 대열로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 멜기세덱 자체가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속한 흙으로 지어진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라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 썩는 흙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재료 자체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성령, 즉 씨, 말씀, 레마,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안에, 그 영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씨로 이미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약속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잘 인지하시기 바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 성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약속을 받았으면 이 땅의 피조물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엄청나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대단하세요. 그분의 위력은, 성령의 위력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뼈가 다 썩어서 다 각자 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니까 뼈가 우두둑 붙어요. 살이 막 붙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대. 생기는 부활의 영 성령을 줄 때, 빛의 아들들이 천국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지금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할까요? 진짜를 말할까요? 진짜요. 성경 외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죄를 보면 꺼려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덥석 받아 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아직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만 그럴까 이 약속을 받았을까요? 이 약속은 우리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신부들은 모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주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부활의 영원한 복음을 대언하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약속은 부활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만 부활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영이에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인을 쳐놓은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소유야.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킬 거야. 이 인쳤다는 것이 그 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승천시키신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인을 쳐놓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자, 떠나라 그리고 나와라 했으면 그냥 이렇게 멀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제? 그러면 어딘가로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라고 하는 곳. 로마서 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자, 떠나고 그리고 나오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나오고 떠나고 한 자들을 일컬어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아구까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만 들으시면 돼요. 자꾸만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의 깊이를 그렇게 되면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은 휴거를 말해요. 이 휴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또 그래야만 돼요. 구원의 본질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을 버리고 또 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감을 허락받고 그래서 초등 학문에 매여 있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과 실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몰랐던 것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비에 이 말씀을 아로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곧 부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은 곧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깨달아졌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내주 위로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의회와 모든 교회 의회와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